오늘 말씀은 제 7계명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사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푸라는 말이에요. 나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그리고 가정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말씀의 대표가 몇 가지냐? 이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가운데 간음을 넣어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지켜주기 위한, 우리 인생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한 계명의 말씀인데, 이건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준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걸 넣어놨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이 의미가, 이 말씀의 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려는 열심이 담겨 있는 말씀이 제 7계명이다. 하나님은 간음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형벌입니다. 어떤 형벌인지 우리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는데 반드시 죽이랍니다. 반드시. 이건 뭐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것이 이 간음이에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음이 벌어졌다 하면은 그냥 둘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지 말고 뭘로 죽여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들을 무지막지하게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단 하나예요. 오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뭘 지키려고 한다고요? 가정을 지키려고. 근데 원수마귀는 뭘 깨트리려고 그래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래요. 간음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원흉입니다.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고, 이 원흉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해버려라. 우리는 간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간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첫째, 간음하는 순간 범죄자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범죄자. 둘째, 간음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이 이제 끼쳐진다. 셋째, 간음을 하는 순간 배우자와의 관계도 악영향이 끼쳐진다. 넷째, 간음의 대상자 서로에게 모두에게 악영향이 끼쳐진다. 다섯째, 간음한 상대자의 배우자에게도 큰 피해를 준다. 여섯째,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모든 죄는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간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정의를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보다 더 폭넓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은 간음을 행하였을 때, 간음이라는 행동이 있을 때에 그 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간음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속으로 품은 것, 마음속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그 사람 생각하고 음욕을 품었어. 그럼 그거 자체, 이 마음속의 생각 자체만으로도 뭐랑 똑같다? 간음이랑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육체적인 행위의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만으로도 간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드러난 행위를 중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충격의 말씀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속은 상관없어요.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도 간음이라는 거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는 지금까지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너와 같이 살지 않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너희들 마음속으로 그런 적 있어 없어? 너희들 마음속으로 한 것도 간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짚어주니 얼마나 이게 충격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음욕을 품는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간음한 자들로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도 간음했지, 너도 간음했지, 너도 간음했지, 너도 그 생각 품었었지, 너도 그런 생각했었지. 예수님이 다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범죄 유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당신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와 사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내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하소서. 내 속에 죄의 뿌리는 뽑아버리게 하옵소서. 그게 뭐 뿌리가 자리 잡히면은 절대로 안 뽑혀요. 절대로 안 뽑혀. 근데 이 뿌리를 뽑아내 버리면은 완전히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바로 앞에 마주보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 근데 그 집을 마주보고 있는 집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녀였어요. 접대해가지고 돈을 화대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도 이 두 사람이 같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화대받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녀의 영혼은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갔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던 성도 영혼은 어찌된 일인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창녀는 자기 몸을 팔면서 그 비참한 생활 속에서도 성도의 집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 같이 살아야지. 하나님, 내가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지금은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언젠가는 저를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가 회개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창녀의 집 앞에 사는 그 성도는 매일 밤마다 창녀의 집에서 벌어지는 파티와 쾌락을 바라보며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그녀의 삶을 동경하며 부러워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 깊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멋진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드레스 입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고,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정욕과 싸울 때 가능합니다. 정욕과 싸울 때 우리 십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려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필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필사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욕과 싸워서 내가 죽던지, 이 정욕과 싸워서 내가 살던지, 이 각오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가운데 유혹에 넘어진다면 차라리 그 눈을 뽑아버려라. 뭘 뽑아버리라고요? 눈을 뽑아버려라. 눈을 뽑아버리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게 괴롭게 살지는 몰라도 네 영혼이 평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몸이 이제 여러 가지, 백체라는 말이 여러 가지라는 말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그런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 간음하게 되는, 범죄하게 되는 이게 유발자요, 시발자요, 이 원인이 되는 원인자라면은 그거 제거해 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간음에 대하여 얼마만큼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기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쳐다보고서 그 음욕을 품었다. 그래, 뽑아버려야겠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손이 범죄한다. 손을 끊어버려야겠다. 발이 자꾸만 거기로 간다. 발을 끊어버려야겠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각오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찾아온 성적 유혹, 요셉에게 찾아온 성적 유혹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모델링적인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이렇게 답변하며 거절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 나는 절대적으로 나를 믿고 있는 당신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할 수 없다. 누구? 보디발. 두 번째,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나를 믿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다. 요셉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을 보기에도 나 그럴 수 있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그럴 수 없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하루 이틀 정도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유혹을 받았대요? 날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부탁했어요. 요셉아 한 번만 요셉아 한 번만 부탁한다. 요셉아 한 번만. 야 요셉아 한 번만. 그 요셉이 아유 그럼 우리 주인 아주머니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내가 주인 아주머니 성의를 봐서라도 그럼 내가 한 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요셉이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대요? 함께 있지도 않았대. 그 만나면은 자꾸 뭐하니까 윙크하고 그냥 찔러대고 그냥 꼬시고 그냥. 그러니까 같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대.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초청을 거절한 대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어요. 깨끗하게 살고자 했더니, 거룩하게 살고자 했더니 엄청난 대가 지불을 받았어요. 누명 쓰고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고서 요셉처럼 그러잖아요. 그럼 막 엄청 쥐어박아요. 그냥 말로 쥐어박고 그냥 막 인사상 불이익으로 막 징계주고 영업에 불이익으로 주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불이익을 줘서 아주 그냥 괴롭혀요. 근데 요셉은 그래도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누가 갚아줄까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까지 바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나 한번 세상에서 깨끗하게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 딱 살았는데 엄청난 불이익이 나한테 막 몰려와. 심지어는 직장에서 잘리고 사업이 망하고 땡전 한 푼 벌어주지 못해서 가정은 정말 끼니를 걱정하고 생활을 걱정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그걸 각오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잘리고 내가 사업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간음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건강한 부부 생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건강한 부부 생활로 가능하다. 가정을 지키는 것도 건강한 부부 생활로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부부 생활을 통해 마음의 정욕을 이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뭐 할 수 없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뭐하라? 결혼하라. 이는 결혼해서 그 마음의 정욕을 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부부간의 의무, 부부간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의무로 말미암아 음행을 피할 수 있다.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여 음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성경은 부부간의 욕구를 서로 채워줘야 된다. 그게 부부의 의무다라고 말해요. 남자가 원하면 아내가, 아내가 원하면 남편이.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의 부부 생활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결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어요. 근데 결혼을 만들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처음 혼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대요.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대.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붙여줬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돕는 배필이다.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누구를 도와요? 남편을 도와요. 남편을 돕는 역할이 여자의 역할이요, 아내의 역할이에요. 아멘입니까? 남편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 부부의 이 모습을, 이 최초의 부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얘기예요. 둘이 한 몸이 된 걸 얘기하고 둘이 벗은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벗었고 한 몸이 됐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뭐 상상만 해도 그냥 부끄러워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이 부부를 만들고 이 가정을 만들 때는 이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가정, 이 거룩한 부부, 이 거룩한 가정과 부부 안에서는 벗는 것과 하나 되는 일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거룩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다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는 이 거룩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하나님은 벗은 것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 되는 것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성생활은 부부관계 안에서만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생활은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녀이든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유부녀이든 부부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부 안에서만 이것을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기로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